샬롬, 함께 얻는 교회 강봉구 목사입니다. 지금은 예배 전에 영상과 소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영상이 잘 나오는지, 또한 제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지금 볼륨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 한 달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위로와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이어 강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장마와 태풍의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복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태풍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말씀,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광고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13일 주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말씀 읽기 시간을 온라인으로 대신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잠언 말씀 10장부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진행할 테니까요. 수요일날 7시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중에 있었지만 태풍 하이선이 이번 주일 내일과 모레 정도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감사할 것은 지난 예전처럼 저희 나라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으로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둘씩 정리해 두시고 또 이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 참 좋겠는데요. 역대하 3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배우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말에 마블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었던 체드윅 보즈먼이라는 배우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평소에 대중에게 그의 사생활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매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뉴스를 보니 이미 몇 년째 이 암을 알아오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체드윅은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그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연설은 그가 죽은 후에 큰 이슈가 되어 신문과 유튜브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연설할 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가 연설할 당시에 이미 그는 대장암 4기 상태였고 다른 장기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고 이미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저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체드윅은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보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체드윅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겨운 투병 생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졸업생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하십시오. 인생 큰 거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어쩌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없다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열심히 아껴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그의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드윅의 연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오히려 힘이 있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이 체드윅의 연설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부탁드리기는 물론 그의 글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바라기는 그의 눈빛과 표정을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por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it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체드윅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어려운 선택이라도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드윅의 연설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말이 건강하고 돈 많고 인기 많고 세계에서 그저 잘 나가는 40살의 젊은 배우의 말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지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체드윅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하, 체드윅도 믿음이 있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드윅과 같은 상황에서 그의 말은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라면 나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연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게 그것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의 연설은요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으니까, 나는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우니까 나를 통해 일하진 않으실 거야. 무슨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젊고 힘있고 유능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품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 넣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과 나를 향한 역사를 이제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앞서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도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끝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 놀라운 6월절에 풍성한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중교교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쯤 되었을 때에 남유다에 위기가 닥칩니다. 사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정말로 큰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바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침공하긴 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를 비롯한 페니키아, 블레셋, 애굽까지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은요 가장 큰 영토와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 아수르 제국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했지요. 하지만 고대 아수르의 문서를 보면요 당시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도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독립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아수르 제국이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통치하던 살마네셀 5세가 죽고 사네립이 새롭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새롭게 바뀌자 혼란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국 아래에 있던 곳곳에서 많은 속국들이 반란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틈을 틈타 페니키아와 블레셋과 밑에 있는 애굽이 함께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히스기야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룬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 수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수로는 대단히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굴되어 지금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람하고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로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로암 연못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이 수로를 만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로가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미 그의 통치 4년에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며 들어가서 쳐 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주변을 포위한 후에 3년 동안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다 막아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사마리아 성은요, 몹시 어려워지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먹고 이웃이 서로 자식을 바꾸어 먹는 끔찍한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을 버티다가 겨우겨우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학자들의 이해에 의하면요, 나중에 아수르 제국은 이 사마리아 성을 총독을 파견할 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수기보다 남겨두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아수르 제국의 이 전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처럼 패하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서 식량과 물을 자급할 수 있도록 미리 수로를 개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의 건설은요, 안전을 위한 안전책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비책이라고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벽을 중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군대와 무기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작은 마음에는, 한편의 마음에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준비를 마치자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도 멈추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과 사내립은요, 그렇게 만만한 제국과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립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 해안을 따라서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니키아와 블레셋과 애굽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수르 제국이 크게 승리하며 단숨에 반란군을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무엇이 남았지요? 바로 그 반란에 동참했던 남유다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립은요,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향해 진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약탈하고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라기스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라기스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요,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라면, 그런 히스기야 왕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죠? 누구를 붙들어야 되죠? 아수르 제국의 기세에 눌려서 그런지 몰라도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하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고하고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내립 왕이 요구한 것이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은 10톤, 금 1톤이라는 엄청난 양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살기 위해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 히스기야 왕 자신이 성전을 재건하며 붙였던 금과 은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모든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왕의 곡간도, 왕국의 곡간도 다 비우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내림은요, 히스기야 왕이 겨우겨우 바친 금과 은을 고스란히 받고는요, 대장군 랍사게를 앞세워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를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보내는 거예요. 왜이지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아수르 제국의 침공은 이전과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좀 길게 나누었지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에도 남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어요. 지난주는 또 어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있고 오늘 이야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다 잃어버린 것이 있고 미뤄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들으셔서 형통으로 이끌으셨고 지금의 히스기야를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이 큰 문제에 함몰되어 히스기야 왕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남유다 사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너무 닮아 있어요.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갖다 바치지요. 그때에도 아수르 제국은요, 배신을 하고 남자까지 침공하여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새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새 세상의 나라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쓴 것이 미가서인데요, 미가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난주에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는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번의 유월절로 마음이 너무나도 차지 않아서 한 번 더 유월절, 한 번 더 예배를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청원했던 것을 우리는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서 마을과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새 예배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배는 어느새 형식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내 말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도요, 이 전쟁을 준비하느냐, 이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 그 놀라운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 벽에 금을 다 모아, 성전의 기구를 모아 아수르 제국에 바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립 왕에게 머리를 굽으려 죄를 용서받기를 구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야 했지만 이미 그 자리가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 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 배우 체디윅의 연설이, 또 그의 얼굴이 도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대장암이라는 큰 문제, 삶과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대단해서였겠습니까? 그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했겠어요? 그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저는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에서 그것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그 기억이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은요, 코로나19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자처럼 이 문제에만 함몰되어 버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에 빠져들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짧게라도 찬양하는 수고와 애씀,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변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과 남자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반드시 믿음에서도 승리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텐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할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도 나중에 분명히 추억이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 순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겐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질까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하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과 그 노력과 그 애씀들이 우리의 추억의 말할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을 닫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던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싸움을 통해 코로나19에서도 믿음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텐데 그 후에 우리는 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무척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 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곧 끝나게 될 텐데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믿음의 싸움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며 믿음의 싸움을 결단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도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의 싸움의 그 자리자리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